고린도전서 우리 계속해서 강해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오늘은 6절부터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부터 본문인데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을 나와 아볼로로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6절 오늘 본문인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출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으로 감추어진다 해도 빛이신 그분이 우리를 비추시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어둠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것을 숨기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를 비추시니까 우리가 더러웠던 치부들이 감추고 싶은 것들이 다 드러났어요. 그러나 그 드러날 때 예전 같으면 그 감추고 싶었던 것을 더 감추려고 했지만 이제는 어떨게요? 주님 앞에 드러난 이 죄악 덩어리들을 내어놓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하나씩 풀어내는 거죠. 그럴 때 우리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와요? 칭찬이 옵니다. 언제죠? 고린도전서 4장 5절이에요. 지난주 말씀이 그러므로 내가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언더라인 체죠 여러분의 어둠에 감추었던 것들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마음의 뜻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을 태어난 저와 이런 모든 사람은 어둠이었잖아요. 흑암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둠에서 행했던 일들을 악한 일들 죄를 갖다 우리는 자꾸만 감추려 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덧입힌단 말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분이 오심으로 뭘로? 빛으로 오심으로 말씀으로 오심으로 어떻게 합니까? 감추는 것들이 뭐했다? 드러났다. 그러니까 은혜가 부어진 자, 다시 말해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 말씀이 부어진 자, 빛이 부어진 자는 말씀을 통해서 빛을 통해서 내 어두움이 감추었던 게 드러날 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원초적인 죄인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저에게 부어지지 않으면 나는 그렇게밖에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 믿음 안에 들어온 성도들이죠. 그러면서 마음의 뜻을 나타낸다. 그때야 각 사람에게 하나님부터 칭찬이 있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지 못하는가? 우리가 여러 가지 여전히 어둠에 감추는 것을 어떻게 해요? 드러내지 않아요. 마음의 뜻을 나타내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어둠에 있던 것들을 어떻게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수술이 되죠. 칼을 대야 된다니까. 그걸 자꾸만 감추고 있다 보니까 이게 골마 터지는 거예요. 골마. 예. 그때야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뭐가 있다? 칭찬. 그러면서 6절에 넘어와서 바로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어떤 말을 전하냐면은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을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언더라인 쳐보세요.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가로 묶어보세요.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강한 명령이에요.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어떤 말씀을 합니까? 첫 번째, 바울은 6절을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6절을 다시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을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뭘 보였다? 본을 보였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봤어요. 고린도 교회는 뭡니까? 설립자가 하나님이지만 바울을 통해 설립을 했고 바울의 목회를 누구에게 바톤을 넘겼어요? 아볼로에게 넘겼습니다. 아볼로 목사에게. 근데 고린도 교회가 싸움을 해요. 뭐 때문에 싸움합니까?
나는 아볼로 목사가 좋다, 나는 바울이 좋다고 막 싸움을 해요. 근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은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뭘 보였다? 본을 보였다. 다시 말해서 자신과 바울과 아볼로 목사는 서로 경쟁 관계나 적대 관계가 아니다. 너에게 본을 보여주는 목회자들이다. 교회를 위해서 바울과 아볼로 목사는 협력하는 동력자라는 거예요. 언더라인 쳐보세요. 본을 보였으니. 두 번째,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요? 자신들이 만들어 온 무슨 파? 바울파. 무슨 파? 아볼로파. 또 한 파가 있었죠. 뭐예요? 게바, 베드로파. 막 이렇게 파벌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거 얼마나 말씀이 무지한지 몰라요. 예.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만들어 놓은 바울파, 아볼로파의 경계를 해체해버려요. 무슨 교회 안에 파가 있냐? 바울, 아볼로 목사나 나나 너희들을 세우기 위해서 본을 보여주는 목회자들이다, 사역자들이다 이게. 근데 자기들이 막 그 파벌을 만들어.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런 파벌을 만들면 안 돼요. 장로파, 뭐 권사파, 나는 누구 절대 그렇게 해서는 교회가 안 돼. 분란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는 바울과 아볼로 목사가 친히 뭘 보여줬다? 신앙의 본을 보였다. 언더라인 치세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바울과 아볼로 목사는 경쟁 관계가 아니고 적대 관계가 아니고 협력자며 동력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죠? 무슨 교회 안에 무슨 파벌이 있냐? 경계를 해체해버렸고, 세 번째는 뭡니까? 바울과 아볼로 목사는 뭐다? 신앙의 본을 보여주었으니 뭐라고? 너희들이 분파에서 벗어나라. 파벌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성경 보세요. 6절.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분파가 많을까요? 왜 싸움을 합니까? 6절에서. 그렇지.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서 그래요. 언더라인 치라이죠. 가로문 거예요.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게 분파가 나고 파벌이 나고 싸움을 합니까? 기록한 말씀을 넘어가서 그런 거야. 성도들 가운데도요. 서로요. 싸우고 적대적인 그런 관계를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집사님이 정말 기도도 잘하고 은혜가 막 있어. 나는 없거든. 경쟁하는 거야. 이게요. 나는 저분이 저런 기도 같은 집사인데도 불구하고 저런 기도하고 저렇게 섬김을 보고 나는 정말 나는 저분의 그걸 닮고 싶다 그래야 되거든. 근데 그걸 갖다 시기하고 경쟁을 한다고. 저는 교회 생활하면서요. 제일 제가 잘했다고 제 자신이 칭찬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은 교회 안에서 가장 믿음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해놓고 그분의 신앙을 배우려고. 그래서 제가 몇 번 간 적 많이 있잖아요. 내가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분 같으면 어떻게 해결할까? 저분 같으면 나같이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저분은 어떻게 해결할까? 이걸 너무 고민해 봤다고. 그 어린 나이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왜 성도들이 서로 분파가 일어나고 왜 싸움을 해요?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의 경계선을 넘어버리면 안 돼요. 써보십시오. 말씀의 경계선을 넘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선을, 기록한 말씀을, 경계선을 어떻게요? 알아야지 그게 넘어간지 안 하는지 알 거 아닙니까? 교회에 와서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말씀을 배우지 않고, 말씀을 먹지 않으면은, 우리 여전히 그런 분파와 시기와 질투, 그런 걸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 하는 척 하지만.
우린 너무 잘합니다. 사람들이 왜 고통하고 어려운 삶을 살죠? 하나님의 말씀 밖에 넘어가서 그래요.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원인은 뭐라고요? 우리 삶의 고난의 역경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서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생각나죠? 기록한 말씀 밖에 언제 넘어갔어요? 가봅시다. 뭐 맨날 보는 말씀 창세기 2장. 여러분 너무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말씀이 정확하게 나에게 생명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삽니다. 창세기 2장에 보세요. 2장 17절에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고 말씀했어요.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이 뭐라고? 반드시 필연코 죽는다. 근데 아담은 이 말씀의 경계선을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수도 없이 여러분이 설교 들었지만 마귀는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뿔다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선을 넘어가게 한다고요. 아 괜찮아. 아 왜 그것 좀 그렇다고 네가 어떻게 되냐? 아 괜찮아. 그냥 해봐. 더 좋을 수 있어. 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자 그런데 먹었어요. 3장 7절에 가보세요. 3장 7절 시작. 이에 그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여기서 3장 7절 말에 우리가 동그라미 치고 싶은 핵심 말씀이 있죠. 어디입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가 핵심이에요. 언더라이트. 그들의 눈이 밝아. 네?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뭘 알았다고? 몸에 벗은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 말씀의 경계선을 넘어가기 전에는 벌거벗고 다녀도 자기 스스로 벗은 줄 몰랐다니까. 이게 부끄럽다는 걸 몰라요. 벗고 다닌다는 게. 왜?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그냥 살아갈 때 그게 죄가 어떤 것이었는지 몰라. 근데 말씀의 경계선을 넘어가니까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걷어차고 나서부터 뭐 알아요?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상대의 치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저러지? 그리고는 8절에 가고 눈이 밝아져서 벗은 줄 알고 치마에서 어떻게 해요? 8절에 시작.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어땠죠? 8절의 핵심 단어가 뭐예요? 숨어버렸어요. 숨어버렸다.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전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전에 숨었어 안 숨었어? 숨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무 기뻐하고 그 음성을 더 들으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왜 교회를 나오지 않는지 아세요? 왜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는지 아세요? 우리는 숨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낱낱한 죄악들을 드러내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숨습니다. 12절에 넘어가면은 시작. 아담이 가로되, 다시 시작.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뭐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아담이 뭐 하고 있어요? 핑계를 댄다. 아담이 핑계를 대요. 어떤 핑계 대요? 누구 핑계 대요? 하와 핑계 대요. 더 나가죠. 하나님을 핑계 대요. 내가 언제 내 아내 하와를 뭐 달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라고 나를 줬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준 그 여자가 그 여자라 그러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렇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자 보세요. 12절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이 말이 뭐예요? 죄의 원인을 어디다 돌려? 하나님 앞에 돌려. 요즘도요.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아이고 뭐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다면 뭐 이래. 에? 결국 원인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아담. 자기의 잘못은 전혀 고백하지 않고 핑계 대기 시작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떤 문제가 생겨서 집의 문제라든지 직장 생활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하지 않고 남의 핑계를 대지는 혹시 않나요? 네? 학교 생활이나 직장 생활에도 내가 잘못했다면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해야 하세요. 그럴 때 그게 어떻게 더 커지지 않고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자꾸만 핑계를 대고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조그마한 문제가 더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잘못했다면 잘못했다고 용기 있게 말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걸 감추려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다시는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도록. 그래야지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을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결국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핑계를 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징계가 떨어지죠. 16절에 보십시오. 남편은 나눴고 16절 보십시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그럼 여기서 자식은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동그라미 크게 더하리니.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살면은 자녀를 놓고 살까요? 본문이 뭐라 합니까? 지금 읽었던 말씀이 고통이라잖아요. 고통을 크게 더한다. 그러니까 이 말이요. 잉태합니다. 근데 이 고통 없이 자녀를 낳았을 거예요. 왜? 이 땅에 존재하는 아담과 하와 둘이만 에덴에서 살려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질 이유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자식을 그냥 낳을 수 있는데 엄청난 큰 고통이 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결국은 19절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시작.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뭔 말입니까? 노동을.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았다면 이렇게 노동하면서 힘들어하게끔 하나님이 살게 하지 않았다고. 그렇죠? 그래서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게끔 됐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 어떤 일을 할 때 엄청나게 많은 고통스러운 삶을 삽니다.
우리 요즘에는 IT 시대에서 앉아서 얼굴에 땀은 안 흘리지만 사실 굉장히 힘들잖아요, 다들. 어쨌든 상하의 관계라든가 뭐. 그리고는 두 번째, 첫 번째는 고통, 땀을 흘려야 그렇게 식물을 먹겠고, 그럼 그 이전에는 얼굴에 땀을 흘리지 않고도 식물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어요. 임의대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필경, 흙으로 돌아가라. 뭡니까? 죽음이다. 죽음이었어요. 정말 죄의 결과가 마지막 죽음입니다. 다시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을 나와 아볼로로 가지고 본을 보였다. 정리하세요. 아볼로와 바울 관계는 대립 관계가 아니고 어떻게 했다? 협력 관계다. 어떤 거? 교회를 세울. 근데 누가 이렇게 아볼로와 바울 목사님을 둘이 대립 관계로 만들었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교인들끼리 자기들끼리 목회자를 놓고는 나는 누구 목사가 좋니 지구가 좋니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을 밖에 넘어가지 말라. 언더라인처럼 했죠.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봐서 그렇다면 고린도 교인들이 왜 서로 대적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갈까요? 6절에 그 밑에 읽어보세요.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자, 그까지 읽었어요. 그러면 질문, 고린도 교인들이 왜 서로 대적하고 교만한 마음을 살아가나요? 첫 번째, 말씀을 말씀 밖에, 그럼 거기다가 자기성이 뭐예요?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그 밑에 뭔가요? 한 것을 언더라인 우리에게 배워. 동그라미 쪽 우리에게 배워. 배운 말씀을 우리에게 바울 목사나 아볼로 목사님에게 배운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는 그 말씀을 어떻게 배워놓고도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자기 삶에 적용하지 않아요. 아셨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을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는 자들은 첫째 서로 대적하게. 두 번째는 뭡니까? 교만한 마음. 자, 보십시오. 다시. 자, 우리 6절만 하고 끝낼 건데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자는 이 말씀을 배워놓고도 고린도 교회가 그 말씀을 실행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갖다가 배운 말씀을 자기들에게 생명으로 받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간 자들은 무슨 일이 벌어진다? 서로 대적해. 서로 대적한다. 교회 안에가 얼마나 이게 잘못되냐. 세상보다 더 할 수도 있다, 교회가. 두 번째는 뭐다고요? 교만한 마음을.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배우지 않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뭡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배우지 않는 성도들은 뭡니까? 첫 번째 뭡니까? 서로 대적하고, 두 번째는 교만한 마음을 먹는. 교만한 마음, 교만이라는 것은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우고 파당을 짓는 거예요. 다시 한번, 교만이라는, 여기서 말하는 교만은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워서 파당을 짓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오늘 중요한 말씀이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이 강한 명령문. 이걸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놓고도 그들은 그 말씀을 배워놓고도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자기 삶 속에 시행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귀로 듣고 흘려버리지 말고 기록한 말씀을 잘 배웠다면 우리 마음에 새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해요. 그런 성도들. 우리 서원학교의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배워야 돼요.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면 나는 죽는 거야. 아담이 그랬고
우리가 새로 창조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물이 되었으면 반드시 어떻게 기록한 말씀 안에서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 배워야 돼요. 그거 보세요. 다시 한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그랬잖아요. 여러분, 제가 무슨 설교를 무슨 뭐 누구 말대로 무슨 뭐 공부를 가르칠 때 아니 목사가 해야 할 게 뭐합니까?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에게 가르쳐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역도 가장 집중적인 게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였어요. 말씀을 여러분은 배워야 됩니다. 그냥 앉아있다가 한 시간 앉아있다가 그냥 듣고 예배 이게 아니라 말씀을 반드시 배워야 돼요.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말씀 밖으로 넘어갑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게 아볼로 목사, 바울 목사를 통해서 개발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배워놓고도 그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니까 서로 대적했고 교만한 마음을 먹어서 그렇게 파당을 짓고 살아가는 교회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강해가 많이 남아있지만 고린도 교회처럼 은사가 많은 교인들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은사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가 많다요. 그분이 믿음이 좋고 말씀 있는 게 아니랍니다. 그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게 꼭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은사적인 것도. 그래서 진짜 우리가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잘 정리해서 은사도 적용하고 그 말씀 안에서 누구에게 어떤 이적과 기적을 베푸는 그런 행위를 하는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예요. 그냥 그 은사. 오늘 이 말씀 본문만 한 가지만 잡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6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뭘 보였다?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교회가 열심히 성경을 배워서 우리가 서로가 대적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상대를 배려하고 섬겨서 살려서 하나 되는 정말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게 저는 소망이고 꿈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배우면 반드시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로 대적하는 관계가 아니고 교만한 관계가 아니고 서로가 섬겨주는 교회가 돼야지 그 교회가 진짜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가 되지 않겠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그런 믿음의 교우들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아멘.